우리 PMC 필그림 미션 철치 캘리포니아의 필그림 미션 철치 섬기고 계시는 김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14년 동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야, 이거 성전 세우는 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있고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죄와 사단의 권세에 해방된 우리가 이젠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의의 병거로 드릴 때, 그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저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할 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칼도 일어나셔서 싸우시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원수의 진을 파하고 사단의 건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스가랴 큐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히 8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눌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부어주시며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는 대로 8 환상을 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환상만 나눴는데 여러분 8가지 다 나눌 겁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8가지를 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남은 생에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예수님처럼 왕같은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여기 어떻게 시작했죠?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백성에게. 자, 이 당시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흩어집니다. 남자는 BC 720년에 망하고, 또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그 제국 아래 건수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약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 특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에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국 땅에서 정착하게 되면 30년, 40년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두 세대가 지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뿔을 내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예루살렘 돌아오면 뭐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왜 돌아왔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성과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러 온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신입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원수들의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국 땅에 있었지만 비록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다가 모든 걸 버리고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적대적에 부딪히니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14년 동안 손 놓고 있은 거죠. 14년 동안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일이 바쁜 거죠. 내 비즈니스, 내 가정, 나 일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죠. 남은 자들의 사명을 망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전을 그 민족을 향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최소한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은 한 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되는 회개를 드리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고 죄로 말한 팔린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격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 생명 들어왔죠.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단했죠. 근데 쉽던가요 여러분? 대적하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마귀가 온 세상을 통해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시면 안 돼.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를 이루어갈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걸 다 알고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결단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널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뭘 봤냐면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갈색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를 보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종종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는 단어 나오면 이것은 구약 시대 주님께서 종종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이 여호와의 사자에 붉은 말, 흰 말, 갈색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거 막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존재가 저는 천사들 믿는데 이 천사들이 나가서 뭘 했냐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감찰하고 돌아보고 와서 이 화석류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백합니다.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온 땅에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자, 언뜻 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 같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과 문맥을 따라보면 이것은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시므온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 보고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면,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맥을 통해 보면, 주님,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저 이방 민족들은 아주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일컬음을 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7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고,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눌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걸 다 아십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열방을 흩어질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택하셨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보았죠. 복음은 이방인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고, 바로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이 계획은 이미 계획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우리를 통해서 열방관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시작될 때,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는 크게 외쳐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속이 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나의 징계를 받겠지만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이방 민족이 짓밟히며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속이 탄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서 여러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고소하다 고소해. 그렇게 내가 말해도 불순종하더니 잘됐다. 너는 그렇게 고통당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 줄 아십니까? 너는 그것밖에 못돼? 막 하나님 판단하고 심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타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 속이 탄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정죄를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다 알고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이 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식이 연약하 쓰러져 넘어졌는데 막 정죄할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속이 타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15절에 그러나 아니라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는 분노가 치밀어온다.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 화를 냈을 뿐인데 그들은 정도의 성으로 지나치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장 16절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므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계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왔으므로 그곳에 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청량줄도 다시 띄워질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비록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하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과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환상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거룩한 성전과 그분의 성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은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물리적인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너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가 터가 되어서 이제 열방 가운데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산돌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요, 이제 열방 가운데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가 되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이 성전이 완성되면 누가 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와서 사랑함으로 나의 성전과 내가 그할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잊어버렸네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물리적인 성이 아니라 그것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더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에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 이거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3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며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반짝반짝하는 그 돌들이 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광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다 마지막 때 다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도시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해의 영광이든 달의 영광이든 별의 영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에 대해 알맞는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합해져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이루며 우리가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분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육체를 벗으면 끝이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시고 주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빚어가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과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둘째 환상은 네 뿔과 네 기능궁에 대한 환상이죠. 스가랴가 뭘 보았죠? 네 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기능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선사님, 도대체 이 네 뿔과 네 기능궁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시죠.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흩어버린 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적대 세력들이죠. 그 적대 세력 뿔은 뭘 말하냐면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흩어버렸던 이 뿔은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세상 권세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철하게 원하십니다. 무너뜨리게 원하시죠. 무엇을 통해? 내 기능궁을 통해. 내 기능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짓밟고 그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의 뿔들을 두렵게 하고 꺾어버리려고 온 자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세상 권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거죠.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권세를 멸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몸소 예루살렘 사면을 불로 둘러 감싸는 불성벽이 되어 주겠고 내가 또 그 도성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 보이겠다. 지금 어떤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금 매주라고 했습니다. 재고 있는데 뭘 의미하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은
내가 몸소 예루살렘 사면을 불로 감사하는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성 안에 나의 영광으로 밝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성은 물리적인 도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서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거죠. 그 목적은 2장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희 가운데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가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정말 기쁜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기뻐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입니다. 주 안에 기뻐하는 법을 모르신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러 오신다는데 이거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니,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주 안에서 기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명예든 부든지 권세든지 여자든지 뭐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죽으라고 추구해가지고 뭔가 치행 같은데 잠깐 기쁨이 있는 듯 하지만 더 큰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가장 기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때문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 그 가운데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천국에는 자발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때, 창세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 그 당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에덴 땅,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보면 정령주라는 이 법을 통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에덴에 충만했습니다. 그때 죽음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습니까? 상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굳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담과 하와가 바른 관계, 기쁨과 생명이 충만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루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기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를 계속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죠. 이 많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 간단히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인간적으로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주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통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제사 제도를 주시죠.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성막을 지으러 가시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알려주셔가지고 범죄한 인간이 피 흘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죠. 성막과 함께 제사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주제를 통해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시죠. 하나님의 열망,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열망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자기 집을 하늘에서 자기 백성이 있는 이곳으로 옮기셔가지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죠. 계시록 21장 3절에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계시며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늘과 땅에서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기쁘신가요? 우리 잠깐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걸 경험할 때 모든 아픔, 고통, 내 문제 다 사라지지 않던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 자매가 20살 된 자매가 킹덤 파워 캠프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지금도 제가 교제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20살 된 학생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자기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살 때부터 죽고 싶은 충동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20살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렇게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이 캠프 온 겁니다. 작년에 왔는데 이 아이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를 만나고 지금 메신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죠.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아이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주의 종들을 막 속으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고 주의 종들 하는 말씀도 믿지 않고 조롱하면서 왜 계속 교회 왔지?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 와서 얘를 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맛보게 줬는데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계시해 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거짓말들 떠나가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지는 확실하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열망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러고 계십니다. 이제 넷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넷째. 자, 넷째 환상. 넷째 환상은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환상이죠. 스가랴가 뭘 봤죠? 스가랴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있죠? 마귀가 사단이 이 대제사장을 막 참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힘껏 참수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똑같이 더러운 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됩니까? 그래서 이 참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귀가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수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어? 너 그 더러운 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네 연약한 거야, 네 죄를 보아. 항상 참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는 밤낮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참수하는 자. 이 참수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막 참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단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참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근데 이유가 뭐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어떻게 한 것을 다 보고 계시죠.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살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저 직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부어주시면 이 사랑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는 지금 더러운 제 옷을 입겠지만 내가 택한 자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제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힐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택한 자를 네가 왜 정죄하냐 그죠?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에 가서 막 참수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같이 참수하십니까? 그래,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이렇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마치 내 경륜과 내 노력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참수하면 같이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꾸짖으면서 내가 택한 내 자녀를 네가 왜 참수하냐고, 네가 왜 참수하냐고 꾸짖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서 가지고 아니 하나님 얘가 맞아요. 나는 참수밖에 합당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줄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소받으면 안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질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꾸짖을 때 회개하셔야죠. 돌이켰어야죠. 그러나 참소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정말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나를 어찌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어찌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경건하게 살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병서 살게 하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경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가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뭘 추구하냐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내가 전도 성교하는 이 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넘어뜨리시죠. 그리고 착각하지 마. 네가 네 의로 나와서는 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너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네 속에 누가 통치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사람들이 보려고 네가 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 안에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없으니까 갈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스가랴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계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이 더러움과 허물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도망갔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만든 의의 옷은 결코 나의 허물과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내가 만드는 누더기 같은 그 의를 벗어버리시고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더러운 이 제 옷을 벗겨버리고 내가 너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스가랴 3장 8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겨울 동안에 가지에 붙어있던 모든 잎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겨울 동안에 눈이 내리고 가지만 앙상이 남아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 같은 그곳에서 순이 나기 시작하고 다시 생명력이 막 솟아나면서 또 나무가 푸른 잎으로 덮이죠. 자, 그게 바로 순입니다. 순.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스가랴가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여 다 열방을 흩어졌다가 그래도 남은 자 몇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순을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23장 5절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에서 순을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은 것 같은 것 같고 사실 죽은 거죠. 그곳에서 내가 순을 나게 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뒤에 가면 돌에 대한 예언하시죠.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 피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순간 다 제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는 금식과 기도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해도 그 우리의 공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더러운 피가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깨끗한 피가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부분이신 아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을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낮고 낮은 그곳에 말구에 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죽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울량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우리가 이 피를 믿는다면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나의 죄 용서받을 수 없고 내 의의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의 옷을 입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길을 이 땅에서 이루가시며 또 이 나라에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하게 하시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숭덩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아 그냥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임금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담을 세우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세우셨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다 넘겨져 버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죠.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건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마귀에게 넘겨줬죠? 아담이 자기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보다는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을 따라갈 때 천하 만국의 영광, 왕의 권세, 이 영광을 마귀에 넘겨줍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회복했습니다. 회복했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권세를 주시며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말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숭검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한번 잘 설명할 테니까 스가랴가 뭘 봤는지 잘 보세요. 스가랴는 숭검등대를 봤습니다. 숭검등대. 이 숭검등대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숭검등대에 이제 7 등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 등잔은 뭘 상징하겠어요? 7 교회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 교회를 촛대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숭검등대에 붙어있는 7 등잔은 바로 7 교회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뭐가 또 보이냐면 7 교회로 7 간이 연결됐습니다. 7 간이 기름병에 기름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잔에서부터 기름이 흘러가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촛대는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름잔이 또 어디 연결되냐면 두 감람나무에 연결됐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이 기름잔에 들어가고 이 기름잔에 있는 이 기름이
일곱 관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흘러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촛대에 빛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천국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저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심었다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땅을 정부와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이게 액티베이트,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순금등과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너희는 깨어 항상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데 말씀 충만은 에베소서 이제 6장 12절부터 보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곧 말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첫 번째 뭐죠? 진리로 허리를 띠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진리를 허리를 띠고 의의 흉비를 비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특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의의 흉비를 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이 열어져야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준비해서 그 당시 이 복음을 신발은 로마 군의 신발은 신발 바닥에 아주 날카로운 송구 같은 게 달려서 가지고 흙길을 막 달려가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을 넘어뜨려가 밟을 때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뭐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말씀 충만이 곧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고 내 입에 넣어주실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는 첫 때가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며 말씀 충만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힘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교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빛의 이사장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길이가 10m 그리고 폭이 5m입니다. 엄청 크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기록됐었냐면 도적질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 큰 두루마리에 이 두 계명이 딱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범죄하는 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이 땅에서 범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자, 왜 그렇게 제가 해석했냐면 도적질하는 자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사람에게.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예를 들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바로 10계명의 대표들을 올려놓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사람에게 범죄하는 자, 이 모든 자를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4절에 보면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저주의 두루마리 책을 온 땅에 날려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저주로 하여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걸고 함부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 거기서 머물면서 그 집을 허물어뜨리게 하되 기둥 하나와 돌덩이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허물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릴 때까지 그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제거돼야 되죠. 악인과 죄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인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은 악과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악인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죠. 이 환상 6번째 환상을 때 보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7번째 환상. 이거 아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악을 제거하시는구나 한번 보십시오. 7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바구니 속에 있는 여자의 환상이죠.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에바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곡식의 무기를 지는 일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 에바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여인이 들어있는 바구니에 무거운 납뚜껑을 눌러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바구니 자체를 들고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일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이 여인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그 바구니는 뚜껑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 뚜껑이 들려서 보니 그 속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천사는 이 여자가 악의 상징으로 말하면서 그녀를 바구니 속에 밀어넣고 그 납뚜껑을 눌러 닫아버렸다. 죄송하지만 여인을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시로 가면 또 교회를 미혹하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죄를 음료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성경보다 여인 나오면 다 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 보면 이 죄를 여인으로 상정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뭔가 하면 이 바구니 안에다가 이 죄를 집어넣고 무거운 뚜껑으로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죄가 활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덜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두 천사가 와서. 그건 뭘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벨론 땅이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봐야 됩니다. 이 바벨론 땅은 제가 너무 많이 스킵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옮겼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5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 천사에게 그들이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바벨로니아 즉 신할 땅, 개혁성에는 신할 땅
신할 꼭 기억하세요. 신할 땅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0장에 처음 나옵니다. 신할 땅으로 가서 그 바구니를 넣어둘 집을 짓고 그 집이 완성되면 그 바구니는 그곳에 제자리에 놓여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뭘까?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자체가 죄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면 죄를 짓게 하는 죄악 자체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거할 그 땅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할 땅에서 이 죄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데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신할 땅에 누가 처음으로 왕국을 세웠냐면 또 잊어버렸다. 느무랏. 감사합니다. 니무랏. 예. 함 자손 가운데 구스 자손 가운데 니무란 사람이 처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할 땅부터 시작해서 왕국을 세우면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신할 땅에서 무슨 일이 나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그걸 미워하셨죠. 그래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할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상징인 거죠. 여기서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했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갑자기 제 노트가 다 들어 날아가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바벨론은 모든 죄들과 악한 영들의 처소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된 거죠. 즉 모든 악한 것과 죄악들이 있는 그 장소가 바벨론인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집이 그 처소가 마련되면 그곳에 영원히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고 말했는데,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악을 영원히 감금할 장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완성되면 거기에 악은 머물고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 장소 어떤 곳인가 하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영원히 감금될 불못이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겨름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바구니 들인 여인의 환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악인뿐만 아니라 악 그 자체를 온전히 제거해서 다시는 세상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스가랴본 7번째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 노스탄에서 4대의 병거가, 저 마차가, 여러분 병거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전쟁할 때 병거를 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탱크 같은 그런 건데, 이 4대의 병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4대의 병거가 나가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노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스는 그래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노스탄에서 내 병거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온 사방으로 갑니다. 사방으로 가서 특별히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 6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염을 가라앉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네요.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이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염을 가라앉혔다고 말했는데 이 북쪽이 어떤 땅이죠?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북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바벨론 제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바벨탑에 세워졌던 땅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에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빌론 땅입니다. 그 북쪽. 근데 그곳에 가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노염이 가라앉혔다고 말한 거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 병거는 하늘의 내용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인데 온 사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덟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환상이 다 끝났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 이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누구누구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요사를 위해서 왕관을 만들어 씌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1절 거기서 너는 그 집에 묵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다가 그것으로 왕관을 만든 후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요사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우라. 이게 여덟 번째 환상의 끝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악인과 또 악의 권한 악을 제거하고 악의 온상인 그 북쪽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못 나눴지만 이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또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통일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만 왕의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죠.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할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껏 우리 그냥 하나 믿음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시면 맨날 당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의 비유를 통해 보여준 대로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 힘써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네게 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살다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둥바둥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살다가 갈 거예요. 그죠? 어차피 살다가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일을 보여주면서 내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그냥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란 말이죠. 마귀의 종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의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죠.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연약함, 내 허물?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나를 향해 어떠한 길을 가시고 지금도 이루어 계시는지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이제 결정해야지.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십자가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주위를 바라보세요. 우리 세대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남은 세, 다음 세대를 통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번 캐피톤에 나눴지만 제일 마지막 메시지에 한민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열방에 175개국에 8,460만 명의 사람들을 흩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토론토 이곳에 한국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뜻을 정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 때 한민족을 아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세워서 경제 강대국, 군사 강대국으로 세우시고 할 열풍까지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허덕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나를 사잡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것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력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를 택하신 주님,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도 택하신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들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십시오. 말씀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제도